그래서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순서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순서대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성경이 설교와 비슷하다 그랬는데요. 왜 성경이 설교와 비슷하냐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문화가 이렇게 프린트 문화가 아닙니다. 프린트 문화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구술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쓰는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다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 책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쓰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은 누군가가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세계는 굉장히 수사학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수사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을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은 수사 기법이 살아나도록 읽어주는 겁니다. 쉴 때 쉬고 강조할 때 강조하고 하면서 수사 기법이 살아나도록 쭉 읽어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특징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죠, 그죠? 성경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문화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듣는 것처럼 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인쇄 문화하고 구술 문화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책은요, 읽으면서 언제든지 앞에 읽었던 게 궁금하면 앞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도 가볼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뒤에부터 막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거는 아무리 천재라도 못 그럽니다. 읽어주는 대로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는 대로 계속 듣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컴퓨터 686 이런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순서대로, 특히 뒤에 있는 거는 몰라요. 뒤에 있는 거는 모르는 채로 순서대로 쫙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성경책을 해석할 때 순서대로 읽는 것으로 알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잘라내는 것은 물론 안 되고 떼어내는 것은 물론 안 되고 그 구조 안에서 읽는데 순서대로 읽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글이든지요, 설교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설교 준비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좀 아주 수준 높고 어려운 설교를 해가지고 한 번에는 절대로 교인들이 못 알아듣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설교하시는 적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연거푸 똑같은 설교를 3번 듣고야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연거푸 3번 하셔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하실 때 목적은 반드시 이거죠. 한 번 듣고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한 번 딱 읽으면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막 수십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비로소 이해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 말씀을 많이 넣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석할 때 한 번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저자적 독자들은 한 번 쫙 들으면은 저자가 기대하던 것을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어야지 됩니다. 이 처음 읽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이고요. 실제로 우리들은 잘 그렇게 못합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28장 2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면은 이 해석하는 방법이, 요 중에 이제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은 여기까지 쫙 읽던 사람이 여기까지 읽고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비유를 뒤에 나온 내용하고 막 연결시켜가면서 한없이 연결시켜가면서 해석하는 것은 저자적 독자의 해석과 조금 다릅니다. 저자적 독자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돼서 이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대로만 아닌 것이, 이 앞에 읽은 것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지만 이 뒤에서 읽은 것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님들이 만일에 설교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설교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뭐 김대중이 됐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됐든지, 하여튼 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더니 너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가끔 그렇게 잘난 성도들도 있다 그러대요. 설교하는데 막 나가버리는 사람.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말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면, 김 집사 앉아. 끝까지 들어봐. 우리 심정이 그렇겠죠. 중간까지만 듣고 사람이 그 말을 오해해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중간에 버럭 화를 내면은, 야,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이게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방법이고 설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봐야지만 요때 했던 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서도요. 복음서도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간에 나오는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나왔던 내용을 보완해 주거나 수정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정해 주는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다 집 팔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이게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팔아 가지고 가는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정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진데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다 팔아 가지고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오직 교회만 나와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10절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재물 반만 나눠주겠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안 된다 이놈아 다 팔아라 그러지 않고 그거 참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의 메시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읽기는 하지만 다 읽고 나서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앞뒤 연결되는 거는 예상과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라 제가 이따 예상과 회상할 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조금 나가 버렸는데 독자가 글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여러 가지 해석,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걸 독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가 글을 읽는 글을 읽는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자적 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적 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틈 외우기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틈 외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틈 외우기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글에 나타나는 모호한 부분을 전부 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가 비약된다든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회 관습, 시공간의 불연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글에 나타나는 틈인데 어떤 글에든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만들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분량이 끝이 없어져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반드시 저자는 글을 쓸 때 요거는 독자가 알 것이다 그럼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모른다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자와 저자적 독자의 이제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적 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알겠지 하고 설명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절대로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평신도인데요.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했대요.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면은 한국말 설교를 영어로 통역해야 되는데 영어는 이제 잘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통역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화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화가 왜 어려울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춘향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춘향전 얘기를 춘향이가 감옥에서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듣고 웃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외국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춘향이에 대한 춘향전에 대한 스토리를 이 설교자는 청중이 알 것으로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로 통역을 잘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중단하고 춘향전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통역자가. 그래야지만 비로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틈은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는 틈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들으면은 착착착착 채워가면서 읽고 이해가 딱 끝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자적 독자가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적 면합니다. 틈 메우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틈을 메우는 건데 틈을 메우는 것은 무엇으로 메우냐 하면은 지식으로 메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틈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져야지만 저자적 독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자적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야지만 저자적 독자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저자적 독자는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우선 완벽하게 알잖아요. 헬라어하고 헬라어가 굴러가는 수사학을 다 알거든요. 아무리 지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때 웬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식 있는 사람만큼 헬라어를 잘 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세계적인 신약학자들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헬라어를 잘 안 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왜 안 읽습니까? 그랬더니 발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읽냐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발음 난 모른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직 잭 딘 킹즈베리라는 사람, 킹즈베리라고 그 마태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헬라어 안 읽어요. 눈으로 보면서 영어를 그냥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선에서 그런지 교만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헬라어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당시 사람 관습은 더 모르고 그 당시 관습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 독자의 지식을 찾아가지고 메워야 되는데 이거를 다 찾지는 못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접근해서 찾을수록 성경 해석이 이제 본문의 의미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찾는데 이 지식에는 크게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